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TV에서 부부가 외도하는 이런 주제로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TV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0% 남자는 외도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듣는 순간에 남편이 흘끔 쳐다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당신도 평소에 외도하는 생각을 하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나는 아니야. 나는 그 90%가 아니라 남은 10%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10%는 이미 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사람관계의 시작이 바로 부부관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부부관계에는 숨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목적 또 결혼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마다 혼자 살게 되면 이렇게 눈에 여성들이 많이 보이고 이렇게 또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고 정욕이 불타오르는데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법도와 규례와 율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계명을 얘기합니다. 계명은 이 모든 법도와 규례 규정 가운데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만큼 계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는 동포들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계명이고 나발이고 내가 원하는 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이 사람하고 붙어 살았다가 내일 저 사람하고 붙어 살았다가 강아지를 바꾸듯이 강아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빈도 있게 바꾸는 거예요. 예, 애완동물보다 더 가볍게 이 남녀관계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방탕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이 남녀 문제, 성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가? 계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일부 일청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4분의 1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그보다 10살 어린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재혼하지도 않고 첩을 얻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임신하지 못하지만 아내를 사랑해서 계속 아내를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쭉 자녀가 없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때에 사라가 궁여지책으로 편법을 얘기를 하죠. 결국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몇 년 전에 낳은 그 첩의 아들하고 이삭하고 싸우니까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저 애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사라가 낳은 자녀가 너희의 후손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쟤는 아들이 아니냐 맞다라는 겁니다. 쟤도 복을 줄 것이나 그 애가 너희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는가? 경건한 자를 후손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경건한 자가 언제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고 경건한 자로서 믿음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라도 경건한 믿음이 형성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자녀가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속에 품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가 정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깊이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결혼은 포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면서 결혼하는 그런 소설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성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장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는 돕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남편을 도와서 외롭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도의 원인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 남편이 마음 한 구석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롭지 않게 같이 살면서 정말 마음이 풍성하게
내가 이 여자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외도하지 않겠죠. 예,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날 때부터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한 의무가 바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또 외롭지 않게 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이냐?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예를 잡아왔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노예는 나의 어떤 재산입니다. 재산. 노예는 거의 인격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분이 천한 노예, 자유가 없는 노예일지라도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의무 세 가지가 바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본 의무입니다. 기본 의무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이혼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그냥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로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배우자로부터 받을 것만 내가 원하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혼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이것을 모르고 내가 배우자에게 매여 있고 또 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릴 수 있는 권력만 생각한다면, 특권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결혼을 행복해 줄 수가 없겠죠. 예,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에 그럴 때에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또 그러기 힘들 경우에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든가 또 만약에 독신의 은사이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라 이렇게 가르치기까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 우리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니면 꼭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성도에게는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충분한 결혼할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또 내가 결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 또 결혼함으로 배우자를 향한 나의 의무가 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 결혼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언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결혼은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은 안 하면 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사역자로서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94년도에 전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할 권리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충분히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결혼관을 가짐으로써 또 바른 대인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2절 보게 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에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비전은 가정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데서부터 세계 비전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가정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결혼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이런 결혼의 패배라든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인구는 많지만 사람의 숫자는 많이 불어가고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지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그 경건한 자손들을 낳아서 키운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